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바로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달랐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그렇게 무력으로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할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고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살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우리 민족을 전 세계 열방에 완전히 드러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할 그러한 메시아.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큰 자리를 얻고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에 막 부풀어 있는 바로 그때예요. 그때.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한번 보실래요?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럴 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름으로 말미암아 큰 자리 한 자리 차지해서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르면 내가 한 자리, 이제 큰 자리에 올라서 정말 부귀영화를 꿈꾸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쐐기를 박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위해 심지어 너희의 생명까지도 내어 놓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2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은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진짜 날 따르길 원해? 그러면 십자가지를 각오하고 날 따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초청에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런 예수 따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최종적인 승리자임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여러분은 걸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누구인지 다 봤지. 내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고, 저는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늘 마음 심령 가운데 새로운 믿음이 생겨요.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당신에게 오라 하소서. 진짜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면 얼마든 예수님은 나를 명해서 이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 믿음 가지고 실제적으로 발을 탁 내딛었을 때 그 물 위를 베드로가 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를 묵상하는데 이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진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냐 이런 말이에요. 내 인생을 걸만한 그런 분이 예수님 맞는가? 진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맞는가? 내 인생을 걸만한 그런 분 맞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진짜 나의 제자가 되려 하거든 너희들은 반드시 이 길을 걸어야 돼. 바로 그 세 가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네. 여기서 부인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렇게 부인했던 이 사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부인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부인을 이 자동차 운전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는 운전석이 있잖아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그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운전석에 앉아 있으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 인생에 함께 타주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길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운전하고 예수님은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는 다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전석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나를 운전석에 앉혀라. 그때 우리는 조수석에 앉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방향을 정하는 분은 누구예요?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인 거지.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내가 조금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없음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래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 재정 또는 진로, 또 관계, 어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내 안에 가장 먼저 들리는 목소리가 나의 욕구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인지 이걸 먼저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운전대에서 주님께로 내 운전대를 맡긴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은 나의 욕구를 쫓아갑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합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조건 보고. 또 어떤 직장을 구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기뻐하시는가를 하기보다는 많은 돈을 준 그러한 어떤 직장. 우리가 어떤 선택에 갈린 그 순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의 욕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겼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로 여러분 넘겨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로 넘겨드린 사람들. 둘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상징이나 또 여러 장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당시 이 1세기 로마 시대 십자가는요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당하는 사람은 이 형틀을 직접 메고 처형 장소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신호였어요. 당시에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 이미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죽을 사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기 십자가는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주님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고난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온 그 질병, 물론 자기 자신에게 십자가 질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말하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십자가는 바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감내해야 될 그러한 어려움, 고난.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그러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깊이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잊어버려. 그냥 관계를 끊어버려. 아니면 똑같이 그대로 너도 갚아줘라.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선택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나 또 사업하면서 조금만 타협하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있잖아요. 정직하게 보고하기보다는 이 숫자를 조금만 낮추어서 신고를 하면 세금을 그만큼 덜 내고 내가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정직한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돈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 사이에서 나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정직을 말씀하시니 정직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손해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도 이러한 유혹을 받았어요. 이제 그 11조를 이렇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래야 노예 상납금, 노예 이제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시찰 회비도 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간 이렇게 마음에 적게 신고하면 적게 내는 거죠. 그죠? 그런 유혹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룻밤 잠을 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것들을 정직하게 신고를 했었는데, 목사님 나도 그러한 유혹에 너무 쉽게 노출이 돼요. 그런 삶에서 내가 손해를 보도 좀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편안함보다 섬김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말은 얼마나 쉬고 싶습니까? 몸도 피곤하고. 하지만 정말 이 공동체를 돌봐야 된다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내 편안함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인생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얻고 싶은 직업, 내가 정말 누리고 싶은 어떤 삶,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공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길을 보여주실 때 그 길이 더 어렵고 때로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내 뜻을 접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나 마가복음과 다르게 날마다 제 십자가, 날마다 너의 십자가, 날마다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냥 한 번 큰 고난 한 번 이렇게 짊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삶. 당장 정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 정직한 길이기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내가 편안하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누군가를 섬기기를 원하시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계획을 접어야 될
이러한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권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즉 생명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그 생명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생명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 앞에 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뛰어난 학문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고 유대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 바로 그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예수를 위해 손해보는 삶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신약 성경 13권이 쓰였고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그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 예수님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짊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